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법을 안 지키면 죄인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법이 있습니다. 법을 안 지키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건 죄가 아니라 우겨도 나라에서 죄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죄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 살으려면 그래요. 이 대한민국에서 살기 싫으면 대한민국을 떠나든지 망명을 하든지 어디를 가야 돼. 법이라는 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나를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분 거라는 거예요. 그분 나라라는 거예요. 그분 나라. 그래서 그분이 말하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율법을 안 지키면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래서 죽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너희들에게 하나의 방법을 뒀단다. 누군가가 뭐가 죄 없는 것이 피를 흘리면 너희들의 죄가 사해져.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이 오기 전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 그때는 하나님이 다 죄인이 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짐승들, 소나 양이나 이런 비둘기, 죄 없는 짐승들을 대신해서 내가 죄질 때마다 그걸 죽여서 피를 흘리게 했어요. 대신 내 죄를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거랑 같습니다.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벌금 내는 것처럼 죄를 졌지만 벌금을 내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면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리면, 누군가 피를 흘리면 죄.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직접 내가 죽여야 됩니다. 성전으로 끌고 와서 직접 내가 끌고 와야 돼. 돈이 있어도 안 돼. 내가 끌고 와야 돼. 권력이 있어도 안 돼. 내가 끌고 와야 돼. 끌고 와서 양이라고 해요. 양을 목을 따야 돼. 여러분들이 칼이 됐던 도끼가 됐던 그 목을 찔러. 양은 어쩔까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동물도 죽여본 사람이 한 번에 찔려서 그 죽지 쉽게 죽지 않습니다. 나 옛날에 닭을 잡아봐도 닭도 쉽게 안 죽어. 여러분들 양 한 번에 찔려서 죽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죽이라고 막 버둥버둥 피를 줄줄 흘리면서도 막 살으려고. 이 양도 생명이 있으니까 죽으려고 하겠냐고, 가만히 있겠냐고. 바둥바둥 거리는 거를, 그걸 막 어떻게든 막 찢든 잘려든 막 목을 비고 배를 막 해갖고 그게 막 버둥버둥 한 피를 질질 흘리면서 눈을 깜빡깜빡하면 막 소리치고 애꿎거리고 막 이게 막 버둥버둥하니까 피가 온몸에 자기 몸에 튀기고 막. 근데 그걸 죽이면서 뭘 느끼냐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지면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대신 그러니 구약전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냐. 내가 죄를 질 때마다 가져가서 죄를 뭐가 됐든 가서 내 대신 피를, 죄 안 죄. 사람은 안 돼. 왜? 사람은요 태어나서부터 악해. 정말 악해요. 자기만을 알고 속이고. 어린아이들도 봐봐요. 눈망울이 말고 참 착할 것 같은데도 아이들이 살인을 하잖아요. 동생을 낳으면 사람을 뺏기고. 그리고 거짓말 하잖아요. 애들 보면 진짜 거짓말 잘합니다. 지가 해놓고 안 했다고 그래. 그래도 그때는 부모님들이 뭐냐면 예쁘게 봐. 그냥 웃어. 사람은 그런 존재. 그런데 어린아이도 그 정도면 커서 얼마나, 여러분들 죄 얼마나 많이 졌습니까? 상상도 못할 만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면 꼭 도덕질을 해서가 아니라 너무 걸 탐내고 생각으로 짓고 또 누군가를 비웃고 못났다가 판단하면 살인죄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법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내가 도둑질 안 하고, 근데 이 땅에 태어나서 도둑질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밭에 가서 서리 되게 많이 해 먹었어. 그리고 못해칠 때도 많이 있어. 가서 너네 닭 그거 그 시대에는 얼마나 귀한 건데 닭 그거 싸그리 막 다 잡아다 먹고, 그건 놀이라고요? 놀이 아니야. 도둑질이야. 도둑질. 자기들이 한 번 놀이래 그냥. 그때는 그러고 다 살았대.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람 좋아했던 사람들은 인건비 띄어먹은 것도 부의부지하고 굳이 많습니다. 사기들 치고 물건 팔아먹으려고 장사하는 사람들 나쁜 건데 좋은 거라고 다 거짓말하고 하는 거야. 안 남는다 그러고 장사꾼들 다 거짓말, 안 남는다 그러고 다 담아서 거짓말 온통지. 그래서 사람으로 안 돼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 없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한번 그 예수님이 죽으심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며 나의 죄를 사하신 피라고 믿으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했지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죽어서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오늘 부활절인데 무덤에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 살아나셨어요. 이 부활의 예수님 우리의 첫 열매 되시다. 오늘도 포도나무라고 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여러분들 사과가 열매를 맺으면 어떤 게 많잖아요. 그럼 사과가 첫 열매를 맞으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입니까? 배나무입니까? 그 나무는 사과나무야 배나무야. 사과가 첫 열매 따는 첫 열매예요. 이게 사과나무. 그 다음에도 사과가 열리죠. 겨울이 지나서 이제 봄이 다시 새싹이 나고 마음은 다시 사과가 나죠. 네. 이토록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다 부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붙은 가지. 그분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또한도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긴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기쁘지가 않은가? 입밥만 짭짭짭짭 하시고 아멘도 안 하고. 여러분들 아멘 잘하세요. 목사는 설교를 못해도 여러분들 아멘 잘하면 됩니다. 믿음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목사가 좋아야 여러분들 믿음이 생깁니까? 목사가 능력 있어야 교회가 부흥합니까? 목사가 믿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는데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서 아멘하면 여러분들도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이 충만해지는 거지 목사에게 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이 그렇게 아까워갖고 뭐 하실 필요는 없어. 목사한테 주는 것 같아요? 목사가 설교하는 거에 기분 좋으라 하면 여러분들 가지시라. 믿음으로 가지라는. 내 영이 든든해 서가야 육도 반드시 튼튼하게 서가는 거예요. 이 영이 부족하니까, 영의 믿음이 없으니까 항상 이 귀신마귀가 틈타갖고 여러분들을 자꾸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예수는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마귀, 이 더러운 귀신, 마귀 도적들은 귀신들은 굳혀 생명을 거짓되게. 야, 너희들이 구원 받았을까? 너희들 행위나? 자신있게 아멘을 못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이라는 걸 아멘을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는 아멘을 못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믿음. 딴 게 없어. 내가 먼저 죄사함 받고
은혜를 모르면, 구원을 모르면 어떤 걸 누리고 살 거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를 구원케 하심인데 거기에는 모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에서부터 구원, 질병으로부터 구원. 근데 이 죽음이라는 데의 구원이라는 걸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질병과 가난에 대한 이런 것들이. 믿음. 우리 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냐. 믿어. 너희들이 행하고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믿어. 제사함 받은 것도 믿어. 너희들의 병 지금 고쳐지는 것도 믿어. 너희 가난해진 것도 내가 부하게 왔다. 예수님이 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때문에 너를 부욕해. 믿어. 그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마음에 생각을 해요. 아, 나는 영원히 제사함 받았구나.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내가 부활하는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집도 제사 지내고 그랬거든요. 그거 왜 지냈을 것 같아요, 제사? 무엇인가를, 귀신을 믿긴 믿는데 무엇인가를, 귀신도 뭔 말이냐면 우리가 죽으면 끝난다는 게 아니야. 귀신에 어떤 영이 있다는 거야. 뭘 느끼는 거야. 죽은 조상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먹인다고 내가. 아니,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제사는 지내냐고. 그리고 귀신이 와서 먹는다는 말을 왜 하냐고. 그러니까 뭔가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야, 행위를. 먹는다고 하잖아. 귀신들 와서 먹는다고. 죽으면 끝나는데 귀신들이 와서 왜 먹어? 끝난 건데. 아니, 우리가 이 육체를 벗으면 진짜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영생의 하늘나라를 가는 거고, 예수를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안 믿으면, 이 육체를 벗기지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딴 게 없습니다. 믿어? 너희들이 어떤 착한 행실, 어떤 도덕적인 게 아니라 내가 보낸 예수, 나의 아들의 피가, 철철 흐르는 피가 너희들을 구원했어. 믿어? 이렇게 쉬운 건데 안 믿어요. 그리고 믿음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도 이런 거 하면요, 입을 삐쩍삐쩍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행위를 왜 정말. 그러니까 삶이 뭐냐면요, 구원받은 감격도 없고 기쁨이 없어. 얼굴 딱 보면 알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얼굴이 빛나. 행복해요. 가난해서? 아니요. 이 안에 영이 뭔지 모르게 기쁨이 올라온다니까. 이 영이 알아 깨달은 중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쁨을 넘치게. 야, 너 구원받으잖아. 너 영생을 가진 자잖아. 예수의 피로 알려주니까. 이 세상 사람들 불쌍합니다. 우리 믿음에 있는 자들도 그렇고. 제가 여기 처음 이사 왔을 때입니다. 전도하고 하냐고. 앞에 있는 분이 이렇게 해서 연세 지긋하고 돈이 많다는 걸,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돈이 있다고 해서. 근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커피도 드리고, 저는 치유사역원에 등도 두들기면서 기도도 해드리고 아픈 것도 하고. 그래서 그랬어요. 본인 사모님이 많이 몸을 잘 못해요. 그때 해요. 그래도 걸어다니면서 그래서, 사장님, 이렇게 돈 벌어서 뭐 하실 겁니까? 예수님 믿으시고 이제 좀 편하게 살아봐요. 아내분 저렇게 계시는데 자제들도 다 잘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내 모시고 저희 이거 꽃피는 몸에 좀 놀러도 가시고 맛있는 거 사면,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시네. 지금 건강할 때 벌어야 되고, 아유 어디 놀러 가고 지금 이런 말들을 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아내한테 들어보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아내가 요양원에 갔대요. 1년 됐대요.
그래서 맨날 운대요. 지금 운대요. 울어. 아내 불쌍하다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사랑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돈을 사랑하는 놈이에요. 돈을 사랑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이 지금 있고 먹고 하면 족한 줄 알아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고 그래요. 근데요 그게 말이 돼요? 내 아내가 병들어 있고 돈 그까짓 게 뭔데 앞으로 인생 사는 거 얼마나 안 가? 쓰고 남을 돈이 있는데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아내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좋은 것도 먹고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는 분명히 성경에 로마서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무엇이라고 그러냐면요. 너의 주인되래요. 나의 주인되래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아요. 누굴 주인으로 삼아? 나. 자기 스스로 주인되고 돈을 주인으로 삼아요. 예수님은 영생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영생 아니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돈이 있어야 영생에 산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 돼. 돈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 고백하는 건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 그래도 이 땅에 살아갈 때 건강한 게 있어야 돼, 건강. 최소한 예수를 안 믿는데도 순서를 좀 바꿔서 살아봐. 돈이 아니라 건강이 있어야 돼요. 돈은 아무리 있어봐야 누워있으면 소용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맛있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라면 한 그릇을 끓여 먹어도 건강하잖아요. 내가 건강해서 땀 흘리고 그러면 지금 그래 집 한 채 뭐 10억 이런 돈을 갖고 있는데 병원에 누워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근데 파지 줍는 분들이 있어요. 파지 줍는 분들은 왜 그렇게 건강한지 몰라. 몸을 움직여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그분들은요 그거 파지 주셔서 그거 10,000원 몇천원 팔고 들어와갖고요 라면 맛있게 먹습니다. 10억 갖고 요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내가 건강해서 파지를 줍든다 해서 내가 가고 싶은데 꼭꼭이라도 요새 노인분들 버스는 공짜인데 라면 그거 먹고 어디 꼭 구경하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도 10억 있어갖고 20억 그 돈 벌어놓고 요양원에 누워있는 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서 살아. 예수님을 믿으면요 주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보십시오. 건강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건강케 하시게. 내가 채찍에 맞고 피 흘리시면 그분의 채찍에 맞은 피를 나의 병을 고치기 위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미 너의 수고하고 뭐든지 사람들 관계, 분노, 슬픔, 아픔 이런 거 다 내가 걷어요. 예수님께 기도하라면 다 걷어가 주신다. 근데 이게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져간다는 걸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라는 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될 수 있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풀어가고 할 수 없는 것들. 오늘 부활절 오늘 있잖아요. 이게 죽음에서 다시 산다는 게 믿어지냐고요. 여러분들 죽는다니까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게 믿어지냐 이거야. 그냥 부활절이라고 그러니까 결함들 그냥 까먹고 결함들 나눠주고 부활절 예수님 믿으세요. 내가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부활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삶은 죽음의 삶, 어둠의 삶, 슬픔의 삶, 아픔의 삶. 인상은 찌그러지고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삶. 이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믿나요?
이건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을 가진 자들이고 먹고 입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저도 예수님을 만난 지 지금 16년 전인데 뒤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진짜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뒤돌아보면 다 해결이 돼 있어요. 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시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어떤 시험을 만났을 때 피할 길을 그때 열어놓고 너희들을 가게 하신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고난이 있는 것 같은데 가보면 그때 그걸 넘어가고 아팠는데 병이 고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당신의 언약이 뭐냐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근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한 하나님은 크신 능력과 크신 팔로 이 온 우주를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 지으신 하나님, 못할 일이 없는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고 도와줄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이유는 무엇이냐? 우상성림, 나를 위한 것, 나의 정욕적인 것,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육체를 즐거워야 돼. 내 육체. 내가 육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내 육체가 즐거운 데 초점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 다 주셔. 넘치게. 내가 지금 힘써서 살지 않아도 여러분들 해외여행 다 시켜주고 집 좋은 데 살게 하고 다 해줘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걸 뒷전으로 하고 예수의 이 부활의 기쁨을 뒷전으로 하고 딴 걸로 하려니까 자꾸 여러분들 하나님이 채찍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멸망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축복의 삶이고 기쁨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아침에 늘 일찍 일어날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조용히 앉아서 한번 이때가 저는 좋더라고요. 딱 눈 뜨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여러분들 잠들어가고 죽는 사람들도 무지 많아요. 못 일어날 사람들. 근데 다시 아침에 눈을 떴다는 거 생명 주시니 하나님이니까 감사하고서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을 거룩하게 용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자를 용서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요. 이 주기도문을요 먼저 해요. 저는 항상 아침에 눈 뜨고 앉으면 그러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충성할 수 있겠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는데 오늘 하루 주원이 준 곳에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할 수 있어요. 내일 할 거 내일 걱정하라고 하나님이 했는데 내일 일어날 거 그거 걱정할 일은 없잖아요. 그럼 우리 대령을 알아요. 오늘 해야 될 일이 뭔지. 저 같은 경우도 오늘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오늘 해야 될 일이 설교해야 되지. 찬양해야 되지. 하나님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충성하게 찬양을 충성되게 하고 설교하는데 여러분들 설교가 어떤 틀이 있습니까? 예수가 증거가 되면 충성되는 거야. 예수가 그러고 나서 오늘 뭡니까? 마침 부활절인데 우리 장터에 하나님 사역 중인데 물 따라주는 하나님 그거 물 따라주러 갈 때 성령님 같이 가서 그들 만져주세요. 저 가세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너 쉬어. 저 쉴래요 하나님. 더 할 게 있으면 해야 되지만 하나님 그렇게 시키시지도 않고 할 만한 것만 시키시고 우리들 시계를 봐봐요. 시계 여러분들 어떤 기준을 믿음 생활하면 시계를 봐봐. 시계를. 근데 우리는 보면요 시계도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초바늘이 있고 분바늘이 있고 시바늘이 있어요. 근데 초바늘은요
빨리빨리 돌아. 그죠? 초바들은 1분에 한 바퀴씩 돌아. 분바들은 1시간에 한 번 돌아. 시바들은 12시간에 한 번 돌아. 근데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어? 그래요,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래요. 내가 초반을 막 내가 급하게 살고 내가 믿음 생활을 막 있자니까 분반을 하는 사람한테 넌 왜 그래? 시반을 사람한테는 자기가 볼 때는 안 움직이는 것 같거든. 믿음 생활 안 하는 것 같거든. 설교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 초반을 막 역사를 하는 설교를 했으면 시반을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 같지가 않거든. 아니, 하나님 안에서 다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쉽게 지금 내 설교를 우리 삶도 마찬가지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너는 시, 너 분, 너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법이야. 깨우침도 마찬가지, 믿음도 마찬가지야. 내가 초하늘의 믿음 생활을 한다고 시바늘에 있는 그 사람을 뭐라 할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내 초에 맞춰서 하는 그거에 열심히 하면 돼. 딴 사람을 보지 말고. 은혜야, 감사야. 이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 여러분들. 어렵게 하고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너랑 나랑 관계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랑 그랑 관계지. 네가 관여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정지할 일이 아니야. 단지 초바늘이 열심히 한 바퀴를 돌아야 분바늘이 1분 움직인 것처럼 너희들은 네 삶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도움이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처럼 초바늘, 분바늘, 시바늘이 하나가 돼서 이 시계의 역할을 하듯이 너희들은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좀 음식 잘해. 그래, 그럼 넌 음식으로 도와. 나는 좀 일을 잘해. 일을 하는 걸로 통로. 누구는 말을 잘해. 그럼 너는 말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고 서로 간에 사랑하고 도우라고 협력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나만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너만을 위하여 내가 너한테 맡긴 거야. 정직의 삶을 살으라고. 모든 것은 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돈도 주로부터 나오고 건강도 주로부터 나오고 재주도 지혜도. 이게 뭐냐면 주로부터 나왔다는 소리는 뭐냐면 예수님부터 나왔다는 소리는 내가 너한테 잠깐 맡긴 거니까 하늘나라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신 게 뭐냐면 이 땅에 잘못된 구조는 뭐냐 쓰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구조인데 하나님은 당신이 준 것을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면 더하여 주시리라. 넘치리라. 내가 누르리라. 넘쳐 누르게 흔들어서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있잖아요. 아픈 것이 없이 튼튼하게 살아가실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가난하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고 나눠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잘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들 지금 그게 안 될 거예요. 병들었고 자녀들은 안 되고 가난하고 믿음이란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지금 눈에 없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 상상하는 것, 이것이 되는 줄 알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시면.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이런 것들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께 오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 주심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 꿈꾸는 게 있거든요. 이걸 저를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내는 걸 제가 보게 해주신
주위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게 해줘야 예수를 믿게 해주지. 맨날 아무라고, 맨날 술이나 먹고, 맨날 담배를 피고, 그 이진 걱정에 맨날 욕이나 하고, 너 정죄나 하고.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요셉도 봐봐요. 그 가난한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 가난하고 꾸정텅이 같은 그런 인생에 산데 사람들이 보디발도 그러고 다 누가 그래고,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네. 야, 너가 우리 집에 있으니까 내가 형통해. 너는 이걸 아브라함, 이삭 다 야곱도 주위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하냐. 근데 지금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요, 다 이래요. 너 꼬라지고 혼나가 예수 못 믿겠다. 다 말은 안 해도 다 그런 얘기를 속으로 갖고 있어요. 자기 모습을 보라, 자기 모습. 왜 상상하지 못하고 꿈을 꾸지 못합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을 주신, 사람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는데 왜 상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은요, 주시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으로 주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잖아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니까, 야, 하순아, 미주야, 지연아, 우성아, 유아야, 너희들 꿈꾸고 상상해. 나는 이 천지창조를 한 하나님인데 나는 너희들을 도울 거야. 너희들 꿈꾸는 거를 내가 줄 것이고 그 생각을 내가 이루어 줄 거야. 아멘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는데, 이렇게 쉬운 거, 믿음이라니까. 믿음은 어떤 행위나 어떤 걸 예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들을 믿으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 믿음 어려운 거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으로 먹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나는 돼. 하나님이 도와줘서 난 이렇게 돼. 지금 문제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이 돕는다고 얘기해.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범사에 너는 나를,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그 자는 내가 그 길을 지도하리라. 그 인생을 지도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 아니야? 그렇게 싫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 쉽게 해주는 분이 없어요. 왜 기뻐하는 얼굴이 한 개도 없고 막 혼자서, 목사님 혼자서를 내십니까? 그런 얼굴들이야 다. 믿으시라고. 믿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는 거. 오늘 요거 아니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들은 가지니라. 그분에 붙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아니라 이 몸통의 뿌리와 이 몸통에 있는 걸로 인해서 영양분이 와서 열매가 맺린다.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뭐라고 해? 이 표현하고 우리들한테 더 주시는 게, 꿈꿔라, 꿈꿔. 그럼 너희들이 맺힌다. 그리고 심어라. 어떻게? 병 고쳐지는 거, 병 고치는 게 심고, 부자가 되는 것도 심어. 근데 맨날 병든 것처럼 그냥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심으니까 몸이 아파. 맨날 돈 없다고 가난한 것처럼 하니까 가난이 심어져서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 원하는 것들 심으세요. 믿음으로 심으시고 그 열매는 예수 안에서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부활절 그냥 1년에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부활하는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항상 하십니다.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